네, 오늘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바로 너무나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특히나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서 우리 같이 맛있는 밥을 먹기도 하고, 우리 내일은 교회에서 같이 바베큐 파티도 있고, 금토일에 맞춰서 같이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받고, 일주일 내내 정말 하루 한 끼도 빠짐없이 한 시도 빠짐없이 우리가 교회와 연관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같이 성경적으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 사람들의 결말이 솔직하게 다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고, 언젠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자리를 탐을 냅니다. 다른 말로는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왕따를 당한다, 내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들, 행동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소해주고 완화시켜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의 결말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원리의 단체와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그러한 말들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 흐름적으로 볼 때에도 신기하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말이 나온다? 누구가 왕따를 당한다, 누군가가 어떠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대한 어떠한 사람의 말이 나온다? 가장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봐라, 너희가 율법을 성취 못하고 너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직 예수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구나, 이러한 저러한 사람의 말이 들리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더욱더 오직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응답인데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이 나온다? 실수가 있다, 잘못된 것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손가락질하게 된다면 끝이 없을 텐데, 성경적으로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그 촛대와 교회의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정말 겪고 있고 내가 정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응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PPT를 보시면서, 짧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교회 24,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24의 말씀인데, 교회 24라는 말씀은 새벽 예배의 흐름을 타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이,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 24와 기도 24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교회 24인 것이죠. 교회 24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교회에 매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24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지만 복음 24가 되어질 수 있고 기도 24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보여주기 때문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예전에도 살펴봤었는데, 교회의 흐름을 볼 때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바로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세계복음화를 이어오실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시작이자 가장 축복의 기반점은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단, 말 그대로 그 시대의 그 예배의 성공, 그 교회의 응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 지금 우리 교회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이삭을 잡아서 혹은 다른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와 동일하다. 말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살아 돌아왔을 때 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흐름적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단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언약궤가 멈추는 그 지점에 성막을 짓고 모든 백성들이 성막 주위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입구를 내고 항상 어디든지 성막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본격적인 교회의 모형을 제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성막에서 백성들은 더욱더 본격적으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이 성막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지정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교회라는 모형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성막을 사랑했고 이 성막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다윗이 서서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호화로운 공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저 교회의 응답은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구나. 교회가 망해가고 있구나. 눈에 보여지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가 분명히 언약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디자인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예배를 따라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제1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 것이죠. 이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제단의 연속이고 성막과 언약궤의 연속이고 바로 지금의 교회의 모형이고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서 실패하게 되니까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포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포로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너희가 계략과 이러한 사람들 저 사람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맺어서 여기서 탈출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응답,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응답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성전에서 이제는 하는 짓거리라고는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지 못할지언정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모든 성전을 대표하는 인물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돈에 쩌들어 있고 사람들의 명예와 보여주는 기도에 쩌들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성전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지었던 재건축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헤롯 성전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응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제단 단과 성막과 성전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의 흐름이 넘어가서는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2층 집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성령이 재림 임재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아가서 어디로 진행이 되어지느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로 전파되어지고 나중에는 로마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고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계속 촛대가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완성해가는 중에 처음에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전쟁에 망해가는 그 한국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니까 이 복음을 가진 한국에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진 않지만 짧게나마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준비하면서 지었던 그 예배이고, 바로 수룹바벨 이 사태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나왔던 그 예배와 동일하다.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로마로까지 나아갔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가 성경의 흐름적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구나. 이 옛날 옛적에 제단에서 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히려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볼 수 있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구약에 있었던 지금 말씀드린 제장과 성막과 성전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 이후에 우리까지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흐름적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취를 해주셨는데 모든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교회의 흐름과 언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교회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 보니까 분명히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뜰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미 기도의 뜰은 역사적으로도 지워져 있고 이미 거기에서 아이들은 초대받지도 못하였고 이방인의 뜰에서는 백성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 응답을 주시기 위해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라. 내가 이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새로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가 없고 본격적인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성전, 참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교회 자체가 뜻이 헬라어로 멋있게 쓰여져 있는데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다라고 일컬어 주시는데 그 교회의 축복을 주신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에서 시작된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나, 우리 혹은 사람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건물과 장소, 위치와 분위기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한 글자도 기록해 주시지 않았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힘들어하는구나.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안다라면은 나도 필요 없고 우리도 필요 없고 교회의 사람이라던가 건물이라던가 분위기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교회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친히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예배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전에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동일한 반석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유일한 말씀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그 고백 위에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내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희망하시고 택하신 우리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 그 눈높이와 그 방향 또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줄을 믿습니다. 뭐라고 나와져 있느냐? 너희가 이 교회의 응답을 받을 것인데 이 반석 위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또한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뜻 성경적으로 그 뜻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주신다면은 죄송합니다. 그 축복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말 그대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문이고 천국의 모델이고 모형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친하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인테리어가 좋고 목사님의 인품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막과 성전과 같이 우리와 하나하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천국과 같은 교회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왕따다, 나는 교회에서 너무 힘들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교회 응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고,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임하여 있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그의 몸된 우리는 하나하나 분명한 역할이 있고 분명한 축복이 임하여 있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친하던 친하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하나 함께 계시는 천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는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 우리가 일요일 예배당을 벗어나서 평일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교와 그 만남 속에서 이 동일한 교회의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현장에 나아갈 때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는 그냥 모이는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받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의 사모함이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가니까 나의 주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보는 것이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당에서 은혜 받는 척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에서 받은 그 강단의 은혜가 이제는 나의 평일과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 하나하나의 그 만남과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응답인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기도회와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예배와 같이 이제는 중요하게 금토일 시대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평일 교회와 주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강단의 교회 응답을 올바르게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흩어질 때 또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흐름 중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과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이구나.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교회에 24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단 24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면서 성막에 24했던 것처럼, 다윗이 성막에서 이제는 성전의 응답을 바라보며 24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교회 24,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구나, 교회에서만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의 언약을 선포시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 흐름의 분명한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응답 속의 흐름을 계속 타고 나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구나, 다른 말로는 내가 교회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야겠다, 그 흐름을 본들 우리가 그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보니까 나는 더욱더 예수님을 오직으로 따라가야겠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24인 것이고 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24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복음 24, 기도 24의 응답으로 올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교회의 축복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장을 가거나 어떠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남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이고 보호자인데,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신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기도 제목을 보내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응답이 임하게 되면요, 당연하게 그 교회의 응답의 흐름을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전달될 것이고, 목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응답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교회의 흐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회 24의 응답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 24, 기도 24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회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흐름과 교회 24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 그 복음 24와 기도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